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5년도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11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12개월이라는 기간 중에서 11개월이 오늘 또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이제 2025년도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나 남았을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를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미리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함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감사로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그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11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인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1개월 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위로,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만큼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의 음성에서도 우리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했던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큰 어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 주치의가 하는 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보다 또 한편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지혜롭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남은 한 달 동안 이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겨야 될 시간들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음성의 경고의 음성 속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중요한 시간인 것을 시간마다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경고의 음성을 주고 있으니, 이 경고의 음성 속에서는 미리 앞서서 한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 그것에 열매를 맺지 못함을 하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역사의 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함께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떤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이들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단의 제물에 섞었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건 실질적으로 역사에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냐면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역사 현실이에요.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어디든 간에 부당한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반란을 의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의 사건으로 인하여 당연히 로마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탄압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에 성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 특별히 갈릴리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모였었던 그 현장에 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약 3,000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었어요. 제사의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 성전에서 3,000명이 죽인 사건은 여러분 그 제단의 제물이 피가 섞일 정도였던 것을 오늘 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4절에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 18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그곳에서 18명의 안타까운 생명의 죽음의 사건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다가 3,000명이 죽은 사람들의 죄,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여 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죄와 너희들이 남아있는 너희들의 죄를 경중을 따져본다면 과연 그들보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만나고 죽음을 당했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중하였고 너희들은 죄가 적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고 너희 남아있는 데는 그들보다 죄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선 이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던 그 안타까운 생명이 3,000명이 도륙을 당했던 사건들, 때에 따른 자연재해,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풍백화점이던 아니면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사인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가 무화과나무에 대한 열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과연 의도는 무엇일까? 죄가 없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 결국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 속에서 동시에 우리에겐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즉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을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는 그런 역사 교훈을 통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마치 수험생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 우리가 중간고사든 아니면 기말고사든 그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의 시기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 날짜가 점점 다가온다면 시험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개인적인 인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20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 사인들을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말의 모습들에 대한 사인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증거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것. 경고의 메시지와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 어쩌면 2026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요 또한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은 이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그 엄중한 경고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에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 홍해바다는 분명 더 이상 애굽의 군사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가 선포된 날, 구원이 임하였던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홍해바다, 똑같은 홍해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기적과 간증이 되어지는 바다가 되어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것이 죽음으로써 심판받는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 아니었을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어 이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민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사실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래, 절망적인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줄까 하다 어이될 건간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본문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화과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고요. 또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는 기대고 본인에게는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성경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땅의 무화과나무가 아주 익숙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3년이 지나면, 심어서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됩니다. 그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건 냉정하게 6절과 7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포도원, 이게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원으로서의 포도 열매를 충분히 맺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밭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3년이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을 차라리 이 나무를 베어주고 차라리 뭘 심으면 되겠다, 포도를 심는 게 훨씬 더 유익이겠다라고 하는 의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땅을 더 유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무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대한다면 저희 목회하는 여정이나 아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때에 따른 기쁨도 없고 또 위로도 없고 즐거움도 없지만 때에 따른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기대만큼 되지 않는 실망으로 다가오는 일, 여러분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목회하는 저는 어떨까요? 28년 동안 보면서 아무리 기대하려고 해도 이건 3년이 아니에요. 28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때는 얼마나 낙심이 오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땐 저도 이 말씀 잘 찍어버릴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8절과 9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땅의 주인이 있었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고요. 이 무화과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관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님, 이 나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다시 한번 열심히 걸음을 주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나무가 마지막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누님이 와 계시지만은 저 음성에 보면은 양평에 보면은 이 대추나무가 2개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열매 결실에 잘 맺어요. 그래서 누나가 저한테 충고하기를 왕창 잘라서 왕창 잘랐더니 혼났어요. 그렇게 자르면 어떡하냐고. 근데 또 하나가 나무가 있는데 그는 그 나무도 똑같이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전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누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나무는 안 열릴 것 같으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자를 수가 있어야죠. 그래, 가지치기만 하고 그래.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년에는 나올 수 있는지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걸음 열심히 줘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누님 내년에 자르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저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나무는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무를 오랫동안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를 키워본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년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금년에도 이 나무를 어떻게 하다? 그대로 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무를 정성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혹시라도 열매를 맺을지 알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문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한 3년 후의 열매에 대한 기대, 아마 그것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하지 않았을까. 공교롭게도 무화과나무의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말씀을 훈련시키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훈련과 양육을 시켰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3년 기간 동안의 그 양육과 훈련,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대하겠죠. 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었으니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 그러나 막상 그들의 시험과 막상 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 아니 변화되기보다는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우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경의 역사처럼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민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그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주님의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앞부분 10절부터 17절까지는 회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의 병마에 시들려서 마치 사단의 마귀에 사로잡혀서 허구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삶을 살았던 그에게 마귀를 내어쫓고 치료했던 사건이 우리가 17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결국 마귀, 악한 사단에 묶여져 있는 자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치유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누룩과 또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 부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명을 얻게 되어주고 그 생명을 한 사람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13장 전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르치며 사단에 묶인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포도원에 감히 있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를 그곳에 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훈련시켰고 우리를 말씀을 양육시켜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열매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얻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비록 수원 지역의 율전동 작은 구석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다시금 예배에 깨우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 그 그루터기 같은 역할들, 마지막 불쏘시개 같은 그 작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 천하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인 거예요. 외모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 오늘 아침에도 주은이가 와가지고 제 방을 다 점검하면서 옛날 사진 찍어놓은 걸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목사님 이때가 더 이뻤어요, 저거 더 때가 이뻤어요. 그래서 넌 지금이 너가 되게 이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학교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너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내 딸내미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또 지가 안아줘요 이제는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지? 안 빠졌지?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다 기억했다면서 저한테 설교한 얘기를 또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집 아들이 오늘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랐지만 저는 저 아이들에 대한 꿈을 갖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 거예요. 율전교도 어찌 보면 여러분 수원에서 가장 구석진 교회예요. 길가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땅을 결코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이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점점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예배를 살아나는 불시소시계 같은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 교회가 쓰임받을 것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 모두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도 볼 수 없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대와 동시에 우리가 경고의 음성 또한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요? 자, 포도원 주인은 오늘 7절에 말씀해 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열매를 3년이 지나도 맺지 못하였으니 땅만 쓸데없이 버리게 되었구나. 이제는 찍어버리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혜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는 굉장히 냉정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물론 심판의 시간을 굉장히 보류하시는 시간은 있어요. 무드셀레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하시기까지는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 근데도 불구하고 막상 심판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하는 그 열매, 사단에 묶여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유케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와 당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종교인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끝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5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11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건 화 있을지인저 애곡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열쇠, 마치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자기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52절의 이야기. 이 일을 중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 다시 얘기한처럼 회개하라는 것은 결국 누굴 대상으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율법, 즉 우리가 잘 읽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 기독교에 대한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기독교를 떠나는 대부분의 배경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 목회자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 한다면 이 본문 마태복음 23장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요. 교인 하나를 개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이라는데 개종자예요. 타 종교인 사람을 기독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 경고의 메시지, 포도원 주인에게 중보하며 간청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서 금년에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금년에도라고 하니까 올해도 그만두고 내년에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의도로 잘못 오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경고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래, 올해 못 맺으면 내년에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이 원문은요, 올해만이에요. 올해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금년만 그대로 두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한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금년에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금년만이라고 한다면 올해만 그건 뭐예요? 이게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3년의 경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그 기회,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겐 이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으로서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종말의 마지막 때는 어느 때이다? 주님이 오실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올해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아주 지극히 제한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하지 라고 하는 심각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누가 그렇게 조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조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마치 이렇게 달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42.19km를 어떻게 달려라? 100m 달리듯이 달려라. 그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야, 목회는 길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의 말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최경숙 자매님이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최경숙 자매님의 가정을 잠깐 소개한다면 그 가정에 아들 둘에 딸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대전에 사는 최경숙 자매 여동생. 그러니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까. 그런데 아버님이 코마 상태, 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게 약 2, 3년 전이에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 분명히 듣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순장을 통해 들었냐면 임종 예배라고 들었어요. 그럼 난 당연히 설교 준비할 때 뭘 준비할까요? 당연히 임종을 위해서. 근데 그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신데 그럼 당연히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종하시는 그 아버님, 그분 귀에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든 간에 예수님을, 귀는 살아있으니까 꼭 들으십시오 라고 해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고 마음으로 믿고 신하여 고백하여 마지막, 비록 몸져 누워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시오. 물론 표현 안 했습니다. 벌떡, 제 맘 같아서는 제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난 그 주에 당연히 장례식 준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임종 예배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엊그저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죽음이 눈앞에 뒀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임종 예배, 그래서 가서 사실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혈압이고 뭐가 이제 기계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간 다음에 다시 눈을 뜨시고 살았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또 돌아가시지 않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어떡하나. 네, 그날 밤에 딸들이 있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걸 고민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하는 그 최경수 자매가 평생을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말씀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말씀 훈련 속도가 사실 되게 빨라요. 아버님의 그 생명을 연장하면서 기다렸던 것은 저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상주가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딸들이 주도하면서 교회 입장으로 예배드린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상주에 따라서 교회 기독교식의 예배를 거부하는 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발인 예배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그 시간의 제한성을 우리는 길게 느꼈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은 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기회를 주셨을까? 그 사랑하는 동생의 기도,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그
최경수 자매가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말씀, 물론 완전하게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 번 그렇게 읽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이 조금씩 믿음을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다시 돌려놓고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이고 목회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있는 것처럼 올해해도가 아니라 올해만, 금년해도가 아니라 금년만, 딱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3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 우리, 그건 다른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여전히 보류하시고 또 보류하시면서 1년 연장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기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더디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킨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엄청난 기회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또 다른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얻는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만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 것은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늘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맞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포기 못하신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래요. 이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이 사람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았다면 여러분 벌써 이미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될 존재는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할 때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는 뭐하라는 뜻이다?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니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도였던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저라고는 여러분 볼 때 그런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볼 때는요, 정말 기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게 10년이 걸렸던 20년이 걸렸던, 아니 죽음의 순간이 될지언정 그 사람의 삶에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거 쉬워요. 포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려고 생각했다면 아마 진정 포기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버려도 되지 않냐고, 저 같은 사람 버리셔도 충분하지 않냐고, 포기하셔도 될 만한 존재 아니냐고.
근데도 하나님 나를 포기 못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일지라도 그걸 끝까지 붙잡는 이유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천상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신앙의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그런 열매 없는 나무를 본다면 여러분 이미 찍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근데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저 쓸모없는 나무, 차라리 저걸 떼서 불이라도 쓰지. 아무 쓸모없는 그 나무. 그럼 무화과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딱 하나예요. 꽃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나무 아니에요. 오직 열매만을 위한 존재예요. 옥상에 포도나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관상용으로 좋다고 꽃이 핀다고요?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아직 딱 하나예요. 열매를 위한 존재. 그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듯,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듯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관계에서 끊는 것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또 하나의 썩어지는 거룩한 미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